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겪고 그가 예루살렘 도성으로 쫓겨났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머리를 감싸고 가리고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길을 올라갔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 또한 그와 못지않은 깊은 슬픔과 탄식 가운데 그 도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 무리에 섞여 있는 무리 중 고라 자손이 있었던 것이죠. 이 고라 자손이 그때의 심경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작성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러면 성전에서 쫓겨난다. 이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그죠? 성전 중심으로 늘 살아왔던 그 백성에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의미가 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리 잡을까요? 깊은 절망감이, 그죠?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시인이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절망감이 안 들래야 안 들 수 없죠. 때로는 그 패배감 때문에 몸서리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볼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시인이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인은 주의 장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의 장막을 바라본다. 장막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성막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 이 장막이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거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이 장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뭐 하겠다? 거하겠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레위기 26장, 이게 오늘 본문을 딱 껴놓으시고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88면. 레위기 26장 11절, 1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결국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까?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예요?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하나님과 그 백성 가운데 관계가 있음을 무엇이요? 장막을 세우는 것이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관계예요.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오셔서 보시면 이 시인이 뭘 사모한다고 했습니까?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을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2절, 3절, 4절에 주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예요. 장막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주의 장막을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죠?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마음이 여기에 깃들여 있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장막의 의미와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쫓겨난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주의 장막을 원하고 사모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장막을 세우신 목적,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이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성전이라는 건물을 내가 붙들고 평생 살고 싶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회복을 그가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누가 세우시는가?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이 장막을 누가 세우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죠. 누가 세우십니까? 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이 너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내 이웃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한 가정을 파괴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 그 다윗에 대하여 그가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내용이 그 사무엘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이 지금 간절히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것, 이 핵심에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 흐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장막을 세울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를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회복시킬 수 있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11절 우리가 상반절 보셨잖아요. 내가 내 성읍을 그들 가운데 세우겠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속죄제의 규례를 주셨어요. 그들이 그 율법과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사람이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유지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백성들이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요.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또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몇 구절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36장 23절 중반절에 이 남유다가 망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중반절 보시면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죠?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이 본문을 제가 보도록 요청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때예요.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그들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죠? 내가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내 영을, 그죠? 새 영을 부어주고 또 맑은 물을 뿌리겠다 그러시는데, 이 주어가 다 누굽니까? 1인칭이에요. 히브리어로 다 내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하고, 내가 맑은 물을 뿌리고, 내가 새 영을 주고, 내가 내 영을 부어주고, 내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내가. 레위기 26장 11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먼저 그 백성에게 500년 전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들이 죄로 망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들 가운데 장막을 세우시겠다.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넉넉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게 말씀이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그러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그 장막을 세우시겠는가? 관계를 회복하시겠는가? 37장입니다. 37장 24절, 2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리고 25절 하반절에도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죠? 그분이 다스리시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7절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시겠다, 통치하시겠다, 이것을 어떻게 의미로 풀고 계십니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게 시편 84편에 읽었던 주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시어서 그들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죄의 실패에서 그들이 망해가는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체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는 것이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장막을 친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처럼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장막을 치시겠다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죄로 말미암아 파기된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지금 주의 장막을 바라보고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주의 제단을 부러워하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마음이 무엇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쭉 보면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 인생으로 하여금 큰 샘 곁을 지나게 할 것이요 이른 뒤로 그 마음을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참된 위로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른 비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여름이 지난 때라 땅이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흡족하게 내려야 이 땅이 촉촉해져서 파종하기에 아주 알맞는 그러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 없어요. 파종이 안 되면 먹고 살 길이 있습니까? 없죠.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또는 이스라엘에게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은 그들의 소출을 풍성하게, 그들의 만족을 채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84편 말씀에 근거하면 그 마음에 큰 길이, 시온을 향하여 큰 길이 있는 자에게, 시온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만족함을 주시겠다, 풍성하게 채우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우리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천막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것도 또 천막 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을 세운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구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그 장막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다시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속에 그 백성으로 하여금 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죄와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금 내 인생의 장막을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을 세우시면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그리고 풍성하게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여기에 하나님의 심경이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발견하셨습니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세울 수 없는 그 장막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원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함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파 앞에서 작아지지 마세요. 자존감이 그렇게 낮아지고 짓밟혀져서 그렇게 주눅들고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다니까요. 나를 존귀 여기고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 언약 앞에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장막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참 죄 앞에 무기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맑은 물을 뿌리고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가 내 영을 부어주고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그 자부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주눅들거나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이 전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